장난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서로 뭐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사적 대화를 넘어서서 공적인 데뷔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는 장면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나바의 역할, 저는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이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붙여준 호칭이죠, 별칭.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애칭, 별칭 뭐 이런 거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교 교과 선생님들 하나씩 다 좀 붙여보셨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렸을 때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인디안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그 아메리카 본토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 경우에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짓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잘 살펴보다가 그 아이의 특성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굉장히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자꾸 이러는, 주먹 쥐고 이래서 제가 늑대와 춤을, 그 영화 볼 때 늑대와 춤을도 그 서양인 그를 잘 보면서 그가 어느 날 달밤에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이제 그런 풍속이 있다는 거를 알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한 개체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참 좋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 바나바라는 모든, 예를 들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 모든 제자들이나 뭐 사도들, 집사들이 다 별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나바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초대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그 영향력 중에서 그 위로하는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잘 했으면 사람들이 닉네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였겠어요. 그쵸? 근데 바로 그 면모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는데,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아나니아죠.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읽어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이제 접했고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들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다음의 세계 제자들과 이제 며칠 있을세라는 것 자체는, 며칠 있는다고 뭐 이들이 뭐 카드 게임을 했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그 항상 여름이 오긴 해요. 여름 손님은 뭐보다 무섭대죠. 미국에서 막 큰아버지네, 이제 고모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내거든요. 근데 막 다 왔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좀 늦게 찍고 있는데, 그 소음이 평소에도 아마 아버님 이렇게 기침 소리나 아니면 뭐 갑자기 어머니가 막 그 뭐 블렌더 가는 소리나 이제 생활 소음들은 들렸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녹화 끝나고 나면. 근데 뭐 그 정도 소음이 아니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좀 기다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 집 굉장히 재밌는 게 모이면 게임을 해요. 며칠, 만약에 뭐 최신의 집안 사람들이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면 저 이렇게 쌓인 거 여기서 푸나요? 그러면 먹는 거랑 게임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게임은 뭐 이렇게 뭐 사행성 게임은 아닌데, 각종 뭐 이렇게 서로 누가 이겼냐, 막 두뇌 게임하고 막 이제 이런, 어쨌든 뭐 서로 너무 그 경쟁이 한 집안의 문화인 제가 볼 때는 시집 와서부터 제가 굉장히 진심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근대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컴피티션 문화, 경쟁 문화, 이 결정판인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저 막 방금 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쌓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있으세요. 훅 하고 뭐 경험을 살리면서 읽어라.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며칠 있었다면,
뭘 하면서 며칠 있었을까요? 예, 설마 게임하면서 며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 아나니아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랬군요. 뭐 우리 얼마나 이 당시에 서로의 어떤 1차적 경험들, 굉장히 즉각적인 경험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밤새고 막 며칠 있었겠죠. 완전히 사울 업 된 거죠. 알 수 있는 게 즉시로 이런 게 이미디어트리 즉시로 그냥 한 군데도 아니에요. 각 회당에서 담의 세계는 각 회당을 막 순회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만약에 그 스테반이 그 처음에 시도하다가 오히려 돌을 맞고 죽게 되는 바로 그 정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일 수가 있는 게 사울도 그가 유대적인 어떤 전통도 가지고 있지만 그 헬라적인 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회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잖아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스테반이 이러다가 사실은 돌 맞아 죽었는데 갑자기 그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젊은 사울이요. 마땅해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이 갑자기 즉시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일단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놀랍도다 너무 이게 아니고 무슨 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하면서 당황하고 놀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볼 때 뭐 제가 MBTI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울의 기질을 아주 극 엑스트라 E인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기쁨이 즐거워도 I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한 행적이 있잖아요. 예,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랬는데 아마 좀 가능하게 차근차근 조심조심 해나갔을 텐데 막 즉시로 막 각 회당마다 다니고 막 저 오늘 어떡하죠? 하려고 이렇게 자꾸 바로 조금 전까지 저기에서 얽혔던 이야기들이 막 자꾸 오다 보니까 저 여기는 죄다 이예요. 전 아이거든요. 혼이 나갔는데 뭐든지 막 이렇게 만나면 우와 우와 이렇게 돼요. 막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사울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돌아다닌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얼마 전까지도 막 그러던 사람이잖아. 사실은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막 공문도 받아가지고 온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다들 소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이제 그래서 막 다들 우왕우왕 하면서 무슨 일이야 막 하는데 그 에너지가 사울에게는 힘을 더 얻는 요소가 되나 봐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사울의 기질 이런 걸 보다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좀 참참하고 잔잔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막 놀래고 막 와구와구 하는 거에 오히려 힘을 더 얻는 거죠. 얻어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막 증언을 하는 거죠. 큰일 났네요. 제가 빌림 얘기하면서 남편 얘기했는데 이런 거 봐도 또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다 당혹하게 만든 거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혹하게 만들고 이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놀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 날이 지나면 이제 이쯤 돼 여러 날 한 번 정신 나가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회당 중심에 이 사람도 저 사울 그러니까 스테반도 그러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저 사울도 큰일 나겠네. 제가 휘젓고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니네. 저 사람도 제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울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막 그를 죽이려고 막 거의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제자리라고 했는데 요거 해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보내는 이 정도로 위험한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울에게도 보여주셨던 사울이 이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시작이죠. 고생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막 광주리에 다 담겨서 밤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라는 걸 강조 친 이유는 문법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제자들로 보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제가 볼 때는 뭐 틀렸다거나 아니면 그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담에석에서 뭐 며칠 얘기했고, 근데 며칠 얘기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 제자들하고 얘기한 거고, 여기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지 사울의 제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들하고 얘기를 며칠 했고, 나와서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얘기했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는 그 우왕좌왕했다는 얘기가 있지, 그 중에 누군가는 다 사울에게 탄복하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아마 이 며칠 사이에라도 결국 사울의 말에 강화 감동을 받고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로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다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임의로 그 애를 빼시나요? 이렇게 왜 자꾸 성경에 손을 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그 제자들 의만 뺄까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라고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미 있는 담의 세계에 있는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호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도 그 중 하나였던 거고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이 한때 아주 격렬하게 자기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사울을 이제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생겼던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 실질적으로도, 또 그리고 덕목 면에서도 그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감동적인 거죠. 저 사람 옛날에 우리한테 엄청 못되게 했던 사람이잖아. 아무리 뭐 회개를 했건 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건 안 끼워져. 그냥 알아서 단독 전도하라 그래. 이게 아니라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그룹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만약에 도망시켰다면, 이제 이거는 제가 면하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깊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까라고 한번 풀어본 겁니다. 연결이 쭉 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밤도망을 가서 다메섹에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간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완전히 그 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게 본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제자들을 또 사귀려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사귀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말랑말랑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 사울이니까 사울과 아나니아 사이 연대가 또 있었고요. 또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졌을 제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인도하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놀라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오게 되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저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극적이고요. 왜냐면 우리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우리 편이 된 사람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이 성급하게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도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도 막 사귀려고, 본진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는 솔직히 예수님하고 직접 막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하고 막 사귀려고 듣는 거죠. 성이 완전 급하죠. 그랬더니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막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가 제자가 됐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여기 어디도 나오지만 여기 안 나오나요? 이쪽 뒤쯤 나오나요? 오히려 속여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스파이, 이중 스파이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하고 이제 믿지 않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이건데요. 바나바가,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요셉이 그를 데리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의 레벨의 뭐 레벨이나 어떤 위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도들이 훨씬 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담의 속에서 그가 얼마나 용감하게 그쵸? 여기저기 막 온갖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전해 준 거예요. 바나바는 본 건 아니죠. 그쵸? 하지만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전달해서 들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신뢰를 한 거죠. 결국 이런 거죠. 소개할 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믿고 사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의 제자들 했을 때 그냥 그 제자들로 하고 싶었다고 얘기한 것은 누군가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의 진의나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정된 마음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에 끝까지 배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오히려 이렇게 중재해주고 연결해주는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실 저 못 그러거든요. 예, 저 굉장히 보시기엔 제가 유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좀 이렇게 상당히 그만할까 봐요. 다들 저 만나면 무서워하실까 봐 예, 속으로 되게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인데 이런 거 묵상하면서 반성을 하게 돼요. 나도 닉네임을 그렇게 받고 싶어 막 이러면서. 네, 잠깐 여기 나갈 건데 자꾸 요즘에 딴소리 하는데 그 저도 왜 어떤 영적인 것들의 실제성, 물질성을 믿는다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르호봇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가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아까 위로의 아들 얘기하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만큼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각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청 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선의로 대하고 그랬던 당시였는데 그때 한 미국 약간 신비주의적인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BU 보스턴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서 공짜 이제 트레인을 타고 쭉 끝까지 가면 BC라고 해서 보스턴 컬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긴 마치 이제 중세 막 수도원처럼 막 생겼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comfor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러니까 아우라 같은 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 사람 머리 위에요. 그 사람이 가진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재능, 기프트?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로 자기도 써서 보인대요. 계속 지금 오늘 글자 얘기, 지난주에도 글자 얘기하더니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머리에 띠처럼 있어 그때 지금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느라고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몽실 하얀 바탕에 comfort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평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저랑 만나면 막 이렇게 막 더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불안 초조했던 사람도 굉장히 잘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대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더 사실 그 다음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전 요거만 신나서 뭉게뭉게 컴포트 이거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아마 너한테는 상당히 많이 불안하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을 거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걸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 그러다가 이제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특히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저 영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요 막 은사들이 막 넘쳐나고 있던 당시였던 거죠. 네, 그때 바나바의 은사는 막 엄청 기적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였는데 사울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중재에 의해서 이게 막 예루살렘도 막 드디어 출입하게 되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요. 여기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스데반이나 사울이 있었던 회당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자기들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막 변론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쟤도 스테반은 될 게 아니야.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죽이려고 힘쓰게 되고 여기 형제들 아까 제가 얘기한 제자들이나 여기 형제들이나 전부 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제자들, 형제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알고 이제 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예, 다소 고향까지 보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울이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좀 있어봐봐. 네가 엊그제까지 우리를 막 죽이려고 다녔는데 너무 설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혹자는 이건 좀 진짜 이건 제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기독교에 관한 하는 즉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관한 하는 예수님보다 사울의 역할, 바울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만큼 제도 종교로서는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의 기질과 역량이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다니고 막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막 이 기독교를 이렇게 헬라 세계에서 확장하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자신의 홈그라운드일 수 있는 그리고 말이나 문화가 제일 잘 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써 몇 구절 안 되는데 이동한 경로만 봐도 그쵸? 예,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그쵸? 이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가는 이동성이 되게 많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사울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어도 그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이 믿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지 않았으면 어림없을 일이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 이거 제가 똑같은 거 했는데 지우기만 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지금 그리하여라고 했지만 전 이거는 어느 정도 이 9장까지의 내용에 저는 좀 중간 요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으면서는 사도 바울 때문에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단어에 평안 나오네요. comfort. 그러니까 즉 빌립도 지난번에 빌립의 또 사역도 보셨고요. 또 사도들의 사역도 보셨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또 사울의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엿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예수님 일단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때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도 120명이었는데요. 흩어져 가면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서고 그 교회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 가진 마음들이 서로 시기하고 1등 하려고 그러고 누가 더 잘났는지 재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쵸? 지지해주고 살려주고 얼른 도와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안내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 성령의 위로가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굳이 말하면 평안과 위로라는 두 핵심어가 두 키워드가 이 교회 안에서 충만했다. 지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그러한가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저희가 지냈습니다만 교회 가면 평안과 위로가 넘치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그 묘하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그런 것들이 넘치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주일마다 늘 주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을 지내는 데 있어서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는 내 일주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요만큼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 지금 평안의 상태가 아니고요. 누구가 위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슬아슬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다음 주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낭랑님들도 제가 다음 주에 회개 안 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릴게요. 안녕.